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육체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이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성만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스스로 분명도 역사시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동참하자는 여기 말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고난받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고난을 좀 남겨두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 대신 100%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육적, 심적 고난이시고 피동적, 능동적 고난이시며 대형, 대행, 대의의 완전하신 고난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로 임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는데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또 사명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는 정신 이상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진정 가치가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더 좋은 곳, 더 귀한 곳, 더 영원한 곳, 이 땅에 무엇이 제일 좋고 재밌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제일 좋아했던 곳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100을. 하늘나라는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과 믿음과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귀중한 일로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첫 번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우노라.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기뻐한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죄악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성도 핍박한 거 그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를 핍박했다 주님 말씀하셨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섬긴 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성도에게 핍박하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손해줬던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말세 교회의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순금등대, 금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협력하고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럼 완전한가? 완전한 교회는 지구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100점짜리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너무나 귀한 보배입니다. 보배 덩어리예요, 보배 덩어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소속되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부담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 이제 가까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내주준 교회, 하나님이 붙여준 교회, 이거 우리가 받들어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면 편하죠. 가까운 교회 다 있을 겁니다. 집 앞에 교회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준 교회가 있어요. 붙여준.
그 붙여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치심이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땅에 있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또 마음을 시간을 재물을 또 봉사와 희생을 할 때 고난이 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거룩한 한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협력하며 받들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할 수 있고 교회가 실수할 수 있고 허물도 시험도 문제도 드러나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감싸주고 온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왜 세우셨습니까? 몸된 교회에 수정되려고 잘 세워나가라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직분을 허락하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각 지체 직분을 허락하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연약한 성도, 좀 믿음이 약한 성도 잘 온전히 세워주는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 한 말 한마디 잘 격려해서 그 시험에 든 성도 인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 잘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아멘. 우리 차 목사님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집에서도 식사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뭐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설교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부인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뒤에서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목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맞다. 그렇지. 설교도 중요하지만 50년 설교 그 엑기스를 저한테 주고 가신 거예요. 성도들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성도 받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은 지체로서 몸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 다 하는 겁니다. 다 목회자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듣고 누가 또 나머지 일을 하겠습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목회자의 일은 목회자가 하고 또 장로님들의 일은 장로님들이 하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하시는 겁니다. 다. 또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허물지 마시고 절대 교회 허물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도와나가고 사랑하고 받들어 나가고 복 받는 일인데 마귀가 이거 허물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고 당파 만들게 하고 불화케 하고 이게 다 마귀 역사인지 알면서도 말면서도 잘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 어떤 일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교회에서 봉사해서 복 받으라고. 같이 합시다. 봉사해서 복 받읍시다.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다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은 믿는 자에게 거저준 축복이지만 이 땅에 약속의 축복은 봉사하고 교회 잘 섬기고 받들어 나가고 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시대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손 1000대까지. 자녀 다 잘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 있죠?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 키우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 부모도 그 자기 새끼 얼마나 위합니까? 우리 다 자녀들 다 잘되길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금싸레기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 잘못된 것으로 상처받고 그래서 실족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런 자를 연자맷돌을 목에 다리우고 연자맷돌 이 큰 피아노 같은 그 돌덩어리를 목에 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섬길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을 늘 염려하며 기도해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어. 근심, 걱정, 세상 근심이 아닌 교회 성도들을 늘 관심 갖고 마음에 두고 이번에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사고 나지 않았는가, 어디 아프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역장님들이 잘 캐치해가지고 오늘 이분이 어디 해서 무슨 일 때문에 못 왔습니다. 문자 하나 딱 넣으면 그렇구나,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목회자는 양떼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양떼들이 어려움은 없는가? 비바람 치는데 하우스에서 어떤 하우스 키우는 분들은 날아가진 않았는가? 눈이 많이 오는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눈 때문에 또 어려움이 없는가? 늘 거기에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이제 수술 앞두고 또 우리 김성수 선생님도 병원에 또 입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방대원의 두 기둥이 이렇게 아프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분들 건강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같이 또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늘 이렇게 마음 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늘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교회 협력하시고 또 봉사 많이 하시고 젊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 젊을 때. 하나님 힘 주셨을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하면 돼요. 기회 있을 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믿는 일 하는 거예요. 교회 염려하고 교회와 항상 동고동락하는 몸된 교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몸된 교회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교회예요. 교회가 평안하도록, 가정이 평안하고 또 일터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육신의 건강도 아무 탈 없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했죠. 시편 122편 9절인가요?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이 낳고 육적으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9절 보세요. 122편 9절 122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덕을 구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교회, 성전 다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그 말씀은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요 또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이 비밀이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비밀로 감춰주었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 때가 되니까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것. 유대인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마지막 거기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이방인. 우리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와서 우리가 받는,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놀라운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조차 그가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악한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이방의 사명자로 이제 부름받고 소아시아와 저 유럽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비밀을 이루려고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참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많은 고난을, 매도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감옥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또 채찍에도 많고 위험도 얼마나 많이 감수했는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오직 이 복음 전파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교회의 직책,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지만 우리도 그 고난을 달게 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달게. 그 특수부대들 있죠? UDT나 해병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이 강한지 모릅니다. 일반 병사들과 좀 다릅니다. 근데 그들 그렇게 뭐 찍고 이런 거 TV에서 보니까 쉬는 시간도 운동하는 거, 쉬는 시간도. 아이고, 왜 힘들게 쉬는 시간을 쉬어야지. 우린 뭐 이런 걸 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 못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훈련도, 운동선수 어떤 훈련도 고난을 즐거움으로 하면 그거 못 당하는, 세계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기로 작정하고 가는 중에 있는데, 고난 받기 싫다. 고난 받기 싫으니까 좀 편하게 믿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당할 고난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당하는 고난이고, 예수 믿어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임을 증거했습니다. 3장, 에베소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 이방,
하나님 몰랐던 우상 섬겼던 그 지역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경륜은 경영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고 싶어 왔을까요? 이 교회 오고 싶어 왔을까요? 제가 총회한테 나 여기 가고 싶으니까 나 보내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제 힘을 거쳐 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려고 이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계획하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간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유기녀 권사님이 모시고 왔던 그분도 천주교 시댁이 천주교라 옛날에는 그 크리스찬 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시집 가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천주교 다니니까 이게 속이 이게 뭐냐니까 이 갈급함이 있는 갈급함이에요. 자꾸 조금 얘기해 보니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청소하는데 여기 지나갔대요. 지나가다가 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못 들어보고 예배 시간 밖에 적어놓은 가지고 사진 찍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유기녀 권사님을 그 롯데아파트 거기 무슨 쓰레기 버리다가 만났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나 저 교회 처벌제일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분이 어제는 사진 찍었고 오늘 좀 갈망이 있었는데 유기정 권사님 한마디 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래 저래 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앞으로도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은 분 계셔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빨리 가고 싶은 늦게 가고 싶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오전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실 때 익었기 때문에 가셨고 목사님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가셨고 우리도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만들어지려면 한참 걸려요. 한참.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염려하지 마세요. 앞날을 염려하면 잠도 안 오고 심신이 고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염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제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잘되게 하실 것이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믿음에만 견고히 서 있으면 제일 잘되게 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합동하려고 고난도 시험도 유혹도 핍박도 어려움도 찾아오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도 찾아오는 겁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일을 당하게 하고 그 사건 만나게 하고 그 사람 만나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륜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믿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어주시고 또한 이 복음이 이제 저 북한 땅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이. 북한의 그 지도자들급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주 악하지만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지만 저 굶어 죽는 그 영혼들. 어떤 분이 금강산 관광했을 때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목사님인 걸 알고 관광 지키는 병사가 그랬대. 목사님 우리가 지금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대. 북한 병사가 목사님에게 목사님인 줄 아니까 그런 중에 있어야 돼요. 남한 성도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물을 질러고 땅을 봤는데 거기 카타콤같이 굴처럼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북한에 참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도 이제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선교하는 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선교 잘 해야 돼요. 3만 5천 개 동상에다가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기회 주실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긴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면, 우리의 도덕, 지식면, 능력면, 믿음면, 말하는 면, 섬기는 면, 모든 면에 온전해서 온전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오 5장 48절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성경 말씀. 그죠? 그전에는 좀 흐렸는데 지금 아주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주님 본받고 하나님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점점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면하며 지혜로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점점 순종함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11조하고 주일 성수 이게 머물지 말고 좀 더 고상한, 좀 더 자라난 그런 신앙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 지킴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10살, 15살 되는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젖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우리가 믿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직분도 있는데 말씀도 많이 배워서 아는데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생명체는 자라나야 돼요. 육신도 자라나야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저 식물도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점점 말씀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깨어지고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점점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였던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무익한 자였는데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 돼서 유익한 자로 바울의 신복이 되는 바울의 오른팔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수행들었습니까? 그 변화되지 못했다면 남을 해하고 감옥 안에서 참 불쌍한 자로 남았을 터인데 그가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변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이적 물이 변해서 뭐였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왜 첫 번째 이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는가?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임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상태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점점 많이 변화되어야 돼요. 모든 면에 말하는 것이나 또 순종하는 면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면이나 사람 대할 때 좀 상냥하고 좀 이렇게 그러면 좋잖아요. 너무 싸납게 하지 마시고 웃고 여러분 웃고 악수하고 좀 격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의 종교 변화돼야 합당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가치가 색깔이 위치가 용도가 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29절
그 말씀이죠? 29절. 오늘 보면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거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